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인데요. 화요일 날부터 다니엘서로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서 곧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옆에 개론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다니엘 전체 숲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한번 보시고 나서 화요일부터 1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복음주일이면서 동시에 블레싱 데이입니다. 복음, 우리가 죄의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검정색이 섞인 것을 다 액세서리든 옷이든 이렇게 하나씩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는 그러면서 블레싱 데이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블레싱 데이로 작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레싱 데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미 전도를 작정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작아 보이지만 안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알찬 선물이니까 꼭 들고 가셔서 전도 작정하셨던 분들은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오이코스 안에서는 물티슈를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4개씩 한 사람당 이상 가져가셔서 오이코스에서 함께 오늘 전도를 해보고 함께 또 모여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0장짜리 주다 보니까 너무 좀 얇아 보여서 30장짜리 좀 두꺼운 걸 저희가 준비했는데 혹시 오이코스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나도 함께 전도하고 싶다 그런 분들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 가져가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명감을 좀 더 강하게 가진 계기가 있는데 어제 토요일 설교 때 잠깐 언급했거든요. 제가 마평동에 가서 좀 지난주간 몸이 안 좋아서 죽을 먹으러 갔는데 바로 옆에 젊은 분들이 막 이동하시더라고요. 젊은 여성분들이 10명 넘게. 어디 가나 봤더니 바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또 안타깝지만 잘못 알고 이단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젊은 분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고 그 젊은 분들의 자녀가 망가지는 것이고 그럼 대를 넘어서서 이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 교회가 조금 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을 좀 섬기고 그들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그렇게 전도 선물 준비해서 꼭 나가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 1부부터 3부, 2부부터 3부까지는 저희가 박지혜 씨, 바이올리니스트죠. 제가 예전에 한번 전했던 곳에서 초청해서 간증도 듣고 음악도 들었는데 참 특별한 간증이 있는 자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병든 마음을 고침받고 그걸 이제 찬양으로, 악기로 하고 있는데 파이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자매, 평상시에 보기 참 힘든 자매인데 제가 좀 알게 되어서 초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꼭 초청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은 잘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교회 다니다가 낙심해서 안 다니신 분들은 오셔고 초청하셔도 됩니다. 다른 교회 잘 다니는데 막 오라고 하시면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주에 오후 예배는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죠. 그 필름 포럼의 대표인 성현 목사님 오셔서 이 영화를 가정과 연계돼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영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 예식이 5월 7일 3부 예배 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4월 30일까지 사무실을 신청해 주시고요. 시니어 봄소풍이 화요일 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오산 무리항기 수목원으로 떠나게 되는데 70세 이상 되신 분은 누구나 가실 수 있고 이미 39분이 신청을 하셨고 도우미로 섬길 수 있는 6분에서 정확하게 45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차량이 어울림 아파트에서 25인승을 타시면 이 앞에 어린이집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버스를 타게 되고요. 교회로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9시 20분까지 오시면 봉고차로 버스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 30분에 출발하시게 되는데 우리 젊으신 분들은 우리 어른들이 또 안전하게 또 즐겁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모 축복 모임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학교에 가기 전까지 우리 부부들이 연결시켜 드려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부모 우리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는데, 코로나 때는 서로 만나기 어려워서 못했지만 이제 올해부터 다시 기도 부모님들 먼저 만나고 이제 기도 부모님이 아이 부모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아이들 축복하는 그런 축복 모임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도 부모 모임들 있으니 토요일 날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부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꼭 가르치지 않아도 행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분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카페 아쉐르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평일 주일 오늘 같은 주일에는 우리가 무급으로 지금처럼 계속 봉사를 하지만 또 주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유급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니까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시게 되면 이제 강경자 원사님과 시간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교회로 강경자 원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3부 예배 끝나고 교회 좀 더 오래 있고 싶은데 카페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올라가시면 오른쪽에 좋은 공간이, 야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들 가도 괜찮도록 펜스를 다 투명 펜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으니 교회에 오셔서 충분히 쉬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 먼저 전합니다. 원지선 안태인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 귀한 아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철호 집사님, 송인혜 권사님의 딸 이지은 양의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2시에 수원 DS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차량이 2대가 출발하는데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12인승이, 어울림 아파트에서는 25인승이 12시 45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시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성매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강진교 장로님, 허성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원경재 장로님, 기런욱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출산 감사로 사랑의 성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영상 하나를 보내줬는데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연세대학교 농구팀 감독이었던 최희암 감독님 아십니까? 그분이 한 TV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강의, 이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제 친구가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1990년대 초반에 대부분 실업팀이 농구대잔치 우승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연세대학교가 우승을 했고 그 기록은 전무후무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런 우승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대부분의 대학교가 물론 농구를 하면 열심히 훈련하죠. 근데 연세대학교는 유난히 훈련의 강도가 강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서대산이라는 그런 산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별도의 극한 훈련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8km 러닝을 하고 아침밥을 먹고 나면 오전에 20km를 러닝을 하고 또 점심 먹고 나면 산악에 가서 3km 동안 산악 훈련을 하고 저녁 시간이 되면 농구공에 물을 가득 채우면 한 5kg가 된대요. 그거를 손으로 슛하는 연습, 그러니까 손목 스냅으로 멀리 슛을 보낼 수 있는 연습 등 다양한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체력 훈련을 하는데 극한의 체력 훈련을 하지만 농구 시합을 하거나 전략을 짜거나 슛을 하거나 이런 것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농구 선수인데 왜 체력 훈련만 열심히 시키는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체력 훈련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농구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사실 다 대학 때까지 농구 선수 할 정도면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를 해왔거든요. 농구에 질릴 정도로 했기 때문에 땡땡이 치고 싶고 쉬고 싶은 게 우리 대학생들의 마음인데, 농구를 안 하고 체력 훈련만 하니까 너무너무 농구를 하고 싶어 손이 근질근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구가 가장 재밌고 가장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농구합시다 그랬더니 막 너도 나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어느 순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왜냐? 열정도 있고 체력도 좋아지니까. 그러면서 결국 우승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농구 선수들이 아침에 조깅하고 새벽에 조깅하고 오후에 산을 올라가고 저녁에 물을 넣어서 슛 연습을 하고, 이게 농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일이 결국 농구의 실력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그거 나한테 별로 상관없어, 내 인생에 큰 영향 끼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보면 정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다 볼 때 이런 것들을 무시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작아 보이는 영향력이라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또 그 일에 매진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힘, 또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그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고난 없어도 그냥 성실하게 꾸준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테니까 제 인생에 고난이란 글자, 이 두 글자는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저 그거 없이도 열심히 잘 살아볼게요.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볼게요. 이런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만들고 더 폭넓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본문에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판으로 데려가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판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타일러서. 타일레다 원문을 보니까 메타테아란 뜻인데요, 설득하다, 유혹하고 꿰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안 가려고 하니까요. 가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설득을 해서라도 거친 들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시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친 들판으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친 들, 원문을 보게 되면 함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좋은 곳일까요? 싫은 곳일까요? 생각도 하기 싫은 곳이에요. 조상 때부터 40년 동안 삥삥 돌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젊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광야는 가고 싶지 않은 곳,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 고통스러운 곳,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곳, 그러니 가고 싶지 않은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자꾸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꼬드기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에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이 광야길로 가야 된다, 거친 들로 가야 한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될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하는 일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말로 위로하고, 원문을 보니까 심장에다 대고 말하고. 사실 사람이 말할 때 대충 말하고 형식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심장에 대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이 지쳐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심장에 대고 말해서 그 상처냈던 마음들이 하나씩 회복되고 극복되고 치유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포도원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의 회복,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포도원은 물질의 축복을 말하거든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는 것은, 아골 골짜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맞닥뜨린 곳이 어디죠? 여리고성이에요. 거기를 점령하고 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는 가축이나 재물 하나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어기고 몰래 숨겼어요. 들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서 그 사람은 죽고 그곳에 아골 골짜기라고, 다시 이곳에 성문을 쌓지 말아라. 그럼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바꾼다는 건 뭘까요? 아골 골짜기는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상처, 우리를 못 나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소망, 즉 미래를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상처들을 회복시켜주고 과거들을 극복하게 만들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친 들판, 즉 광야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라고 생각했던 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왜요? 그곳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힘든 장소고 지금 당장은 피하고 싶은 장소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는 기피해야 할 곳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될 곳이에요. 왜요? 그것을 갈 때마다 말씀을 위로받고, 그것을 갈 때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고 과거가 단절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가슴 뛰는 부르심이라는 책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로 유명한 고도원 원장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도 예전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메일을 받았었는데 구독자 약 400만 명이 된다 그럽니다. 시골 교회 목사님이 아버지셨어요.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도 못 사고, 그리고 1년에 혹은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죠. 제대로 된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좀 가까워질만 하면 이사 가니까 마음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갈 때마다 상처받아서 늘 외톨이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정착될지도 모른다는 곳에 가서 이제 마음을 열었는데 이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외지에서 온 애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면서 거리를 점점 두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왕따가 되었어요. 혼자 학교 갔다가 혼자 오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컸을까요? 어느 날 한 형이 다가오더니 야, 너 왜 맨날 혼자 다녀? 내가 같이 놀아줄게. 며칠 놀아주더니 야, 나랑 저기 놀러 가자.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무도 나를 놀아주지 않고 나를 친구 대접하지 않는데 형이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형을 따라가는데 그게 호의가 아니었던 거죠. 갑자기 풍덩하고 빠졌어요. 알고 봤더니 물이 아니라 똥통에 빠뜨린 거예요. 똥통 위에 잠깐 안 보이게 함정처럼 트랩을 설치해 놓고 거기로 갈수록 유도를 해버린 거죠. 빠지자마자 숨어있던 아이들이 다 뛰쳐나와서 저 녀석 똥통에 빠졌다고 막 놀려대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물이면
까짓거 씻어버리면 돼요. 똥은 냄새가 나요. 평생 똥통에 빠진 아이라 놀림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충격받아서 실어증이 걸렸대. 말이 안 나오는 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날 이후로 그는 외출을 삼가합니다. 나가면 또 똥통에 빠졌다고 놀릴까 봐. 그래서 집에 하루 종일 있어요. 뭐 할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시골이니까. 근데 마침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집에 책이 좀 많아요. 그래서 쉬운 책부터 하나씩 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장서에 있는 거의 모든 책을 다 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똥통에 빠졌던 그 사건은 그의 인생에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고 그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이었지만 그 똥통에 빠졌던 사건 때문에 최고의 독서 전문가가 태어나는 순간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분이 훗날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집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면 나는 피카소 같은 위대한 화가가 됐을지 모르고 그때 내가 노래를 계속 연습했으면 성공한 가수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힘든 시간이죠. 그에게는 인생의 어두운 밤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어두운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는 순간이기도 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 아픈 일 누구나 있습니다. 힘든 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처럼 보이고 영원히 어두운 인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때고 바로 그때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때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던 고라 자손이 했던 고백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편 42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지금 어려운데 네 하나님도 안 도와주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 아니야?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조롱받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우리보다 더 경제적으로 힘든 건데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아?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조롱을 받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눈물이 주 야로 음식이 되었다. 눈물로 아침에 일어나고 눈물로 잠에 자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눈물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이런 표현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눈물로 끝나면 좋으련만 4절 끝절에 보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 쓴뿌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놀려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거밖에 안 돼? 눈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요. 하루에 한 번쯤 울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물이 그치지가 않아요.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요. 마음까지 상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 무너지지 않고 영혼에게 명령해요. 내 영혼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이 조롱해도 너는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보십시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면 눈물이 찬송이 되고 상한 마음이 찬송이 되고 조롱거리가 찬송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분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이 눈물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의 상처가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울지 마. 울지 마.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영혼에게 명령하고 영혼에게 주문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지난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고 찬송했던 김브라이언이 와서 했던 찬송 기억하시죠? 주가 일하시네. 계속 입술에 흥얼흥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불러봤어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르지 말고 가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보기엔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여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슬픔과 눈물은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거친 들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려가셔서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굳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15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 응대한다는 말은 노래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친 들로 가서 하나님께서 심장에 말씀해 주시고 한 걸음 나아가서 잃었던 재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과거를 끊어내고 소망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노래로 화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때처럼요?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처럼.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 이 모든 것은 출애굽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언약을 맺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어릴 때예요.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시작된 바로 그때. 그 다음 뒤에 보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는 언제냐면 말 그대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던 바로 그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은 곧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의 관계를 맺었던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거친 들로 데려가셔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이어지는 말씀 16절과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내 바알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알은 여러 신 중에 하나예요. 풍요로의 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바알에게 가면 나한테 풍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 신을 섬겼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내 바알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는 언약 백성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처럼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남편, 마치 결혼한 언약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쉬운 말로 하면 처음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그 첫사랑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죠. 나 첫사랑 그때, 나 너를 처음 만났던 그때로 내가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사건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제가 좀 몸이 좋지가 않아서 병원을 좀 2차례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 월요일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는 이제 몸살기가 너무 심해서 갔었는데 몸살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배덕환 씨 지난번에 오셨었는데 검진 결과를 저한테 안 받아가셨네요. 그러면서 한 가지 설명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혈당의 수치가 조금 높았는데 정상이 되었네요. 고지혈증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았는데 정상이 되었네요. 위에 염증도 있었는데 정상이 되었네요. 의도치 않았던 이야기를 자꾸 정상이 되었네요, 좋아졌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문득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고 몸이 조금 안 좋을 때마다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내 몸이 어떤지를 알고 내가 노력하니까 좋아지는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럼 내 영혼은 어떨까? 나는 내 영혼의 건강검진을 받고 있나? 정기적으로 내 영혼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을 받고 있나? 겉으로 멀쩡해 보여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혈당 수치가 높다 그러고 고지혈증 초기 증상이 있다 그러고 위에 염증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겉으로 볼 때 그 열심히 다니면서 주일날 빠지지 않으니까 내 신앙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병들어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내 영혼의 건강검진을 한 번쯤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한번 찾은 게 있었어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가졌던 그 첫사랑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10가지 현상. 제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거든요. 설교 준비하면 다시 한번 건강검진을 해봤어요. 8개만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 영적인 건강검진을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처음 사랑이 식으면 기도 생활이 차가워진대요. 기도할 때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좋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좋았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게 귀찮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서 사시는데 왜 자꾸 기도하라 하냐고,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루해지고 부담스럽고 기도 시간이 형식적인 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처음 사랑이 식으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편지라고 그러거든요. 편지 얼마나 읽고 싶겠어요? 근데 별로 안 읽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식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나십니까? 연애 편지 얼마나 한 번 보고 또 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젠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설교 들어야 되니까 듣는 거예요. 조금 내가 원하는 거 들리지 않으면 졸아요. 딴짓해요. 성경책에는 먼지만 쌓이는 거죠. 세 번째로, 처음 사랑이 식으면 교회 가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교회 안 가면 또 벌 받을 수 있으니까 가야지. 어쩔 수 없이 가고, 교회 와도
성도들과 교제하고 귀찮아요. 그냥 빨리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의무적인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처음 사랑에 식으면 전도의 의욕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 소개하잖아요. 내 남자친구 있거든, 나 여자친구 있거든 소개하듯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나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 막 소개하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떡해요? 왼수가 되는 것처럼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는 형식적이고 굳이 하지 않게 되죠. 다섯 번째로 처음 사랑에 식으면 일상의 순간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예배 드릴 때 말고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는 지금 내가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거나 혹은 이미 식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조차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딴 생각해요. 여섯 번째로 처음 사랑에 식으면 사역에 기쁨과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또 봉사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내가 직분자니까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올해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해야지. 마지못해 그리고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들인다는 게 불편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않는 사람이 보이면서 나만 괜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일곱 번째로 첫사랑에 식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너무나 쉽게 빠져들어요. 흔히 말하는 죄 혹은 유혹거리들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죠. 나만 그러냐? 다 그렇지. 어쩔 수 없었어. 여덟 번째로 처음 사랑에 식으면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언젠간 복수하고 말 거야. 감히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 그 마음속에 분노심과 적개심을 계속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부터 차근차근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개나 해당되고 있습니까? 만약 이 중에 몇 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이미 식었거나 천천히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만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그냥 처음 사랑 하나를 잃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사랑이 이루어지게 될 때, 처음 사랑이 식어지게 될 때, 처음 사랑이 무너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가 차가워지고, 예배드리기 싫고, 말씀 듣기 싫고, 전도하기 싫어지고, 평상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역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에 쉽게 빠져들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함께 욕하고, 결국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망가졌지만 하나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아파요. 심장만 아픈 걸까요? 아니죠. 심장이 상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 아픈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 아픈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 식었고 있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혹시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선언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 잘했어요. 근데 큰 문제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이 첫사랑을 가볍게 생각하고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됐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처음 사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라. 왜요?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나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처음 사랑 하나만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 신앙이 아무리 십자가를 봐도 은혜가 없고 찬송해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어떤 이야기처럼만 들리고,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처음 사랑의 증상들이 나에게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전도가 살아나고 말씀에 대한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로부터 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처럼 보이는 그곳, 거친 들판처럼 보이는 그곳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때임을 기억하며 광야를 멀리하기보다는 그곳에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나아가며 혹여나 내 신앙이 과거 같지 않고 찬송과 말씀과 예배에도 아무런 감격이 없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과거처럼 다시 예배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전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영적인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1분 정도지만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처럼 보이는 곳, 그러나 그것이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회복이 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 시간임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그것이 절망적인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나아가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영적인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찬송에도 말씀에도 기도에도 차가울 뿐이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회복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고 말씀에 감동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고 2023년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우뚝 세워지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한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친 들판 광야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임을 늘 기억하며 광야 속에서도 영혼에게 명령하며 선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눈물과 슬픔이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식어진 사랑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시고 다시 한번 우뚝 세워주셔서 처음 사랑이 회복될 때 모든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